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정직한 영,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영국에서 39구 시신이 냉동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6세 베트남 여성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보내줬던 문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미안해. 외국으로 가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사랑해 엄마.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엄마.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녀가 이런 무모한 모험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또 거짓된 방향으로 자신의 꿈을 쫓았던 그 결과였기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좀 더 정직한 방법으로 그녀가 좀 더 선한 방법으로 그의 삶의 길을 찾았다면 이와 같은 불행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한 길을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소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소원들입니까? 정말로 이거 하나만은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를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출세와 명예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뒤지지 않는 풍요로운 삶입니까? 다시금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의 건강성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의 왕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주여, 제가 죽기 전에 그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허탄함과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허탄한 마음, 허황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하다 라는 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거짓된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 곧 진실을 떠날 때에 그것이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여 허탄함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결단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진리와 정직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거짓과 술수가 부끄러움 없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비단 이것은 어디 정치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일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진리와 정직함이 상실되고
오히려 정직한 자들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상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을만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과 관계된 그런 부도덕함과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신문지상에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런 문제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있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정직성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정직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정직성에 대한 진단입니다. 거짓됨에 대한 반성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7편의 참회록 가운데에 오늘 가장 중심을 이루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기쁜 회개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는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관계에서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회개를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 가서 뭐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대로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왕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습니다. 욕을 하든 침을 뱉든 상관치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로 인해서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어떤 환경의 탓으로 또 누구의 탓으로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밧세바도 어떤 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바대로 밧세바로 인해서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죄가 점진적인 죄로 인해서 큰 죄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에 있던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다윗만이 큰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밧세바도 간접적인 공범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많은 시편 가운데에 그 많은 회개의 기도 가운데에 단 한 번도 밧세바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지은 죄이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자신의 책임으로만 불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회개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가 혹 내가 밧세바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유혹에 처음부터 알아봤더라면, 밧세바가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런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한 길로 쭉 가지 아니하고 옆길로 빠져서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나도 잘못했지만은 너도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건 진정한 반성도 참회도 회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도 탓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참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의 1절과 5절은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과 12절은 새롭게 됨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죄에서 다시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 해도 스스로 거듭 죄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죄짓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나약함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좀 더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이제부터 다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에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마도 노력해 보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진실해 보기를, 정직해 보기를 노력해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윗은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성실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의 회복을 먼저 소원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다윗은 더불어서 정직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남은 시간을 바로 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분이 한국 전쟁 때에 우연히 한 미군의 눈에 들어서 하우스보이로 일하는 그때에 이 미군 병사가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 처신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우스보이 소년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군용선을 타고 한국을 떠나서 42일 만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오하이오로 가야 되는 비행기를 타야 했는데 마침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나이로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해줍니다. 너는 17살이 됐지만은 미국의 나이로 보면 아이들로 보면 그저 10살밖에 안 돼 보인다. 그러니 싼 표, 아이들 어린이 비행기표로 끊어서 가면 될 것이다. 그런 말에 결국 거짓말로 나이를 속여서 비행기표를 사게 돼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중에 공항에 들르게 되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 가야 하는데 그 옛날 정확히 8년 전에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비행기 값을 속였던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스크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8년 전에 사실은 형편이 안 돼서 거짓말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노라. 내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비행기 값을 내가 다시금 내놓겠다. 자, 이 정직한 청년의 고백에 오히려 당황한 이 실무자들이 내부 회의를 거쳐서 비행기표의 돈을 좋은 목적으로 기부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이 청년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큰 사고 일들을 만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최상의 방법은
바로 정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함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800여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별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내 종 다윗, 정직한 사람 다윗,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군왕으로서 못할 말을 하고 못할 짓을 많이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자신의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말과 행위가 정치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소년 시절에 그 정직함에 그 위대함이 하나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부끄러워지고 약해지고 비겁해지고 두려워지고 마침내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격의 파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몸도 마음도 병이 들고 맙니다. 여러분,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다른 만남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길,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 바로 그것은 정직함이다라고 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을 상실하면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직한 만큼 자기 정체를 향유하게 되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분이 쓴 책은 웬만하면 다 사서 볼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글의 작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과거 시절에 덮어놨던 그 죄가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과 성명을 내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분의 책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정직함은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을 상실하게 되면 더불어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직한 만큼 자기 정체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야 됩니다. 만일 그의 행위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 이후에 행했던 그 어떤 모든 것도 다 거짓처럼 보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존재감이라는 것은 정직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정체가 곧 정직함입니다. 또한 정직이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나 평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분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을 하신다면 그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만큼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려는 것도 아니요, 왕위를 유지하려는 것도 아니요, 오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정직이 신발을 신을 동안 거짓말은 세계를 반바퀴 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정직하긴 하겠는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
다음에 정직하겠다고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여기부터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정직할 것입니다. 정직은 내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함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정직함으로 손해보는 것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질문 다시금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는 믿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출세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소원입니까? 언젠가는 없어지고 썩어지고 말 것들에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가장 큰 소원, 바로 정직함이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정직한 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직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진실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여서 그런 삶을 누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